네, 제가 이 학원교회에 와서 보니까 다음 세대를 리더로 길러내는 교회라고 앞에 이렇게 현수막이 있고 저희 교회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다. 거룩한 세대를 키우는 약속의 땅 산마의 하인숙 전도사입니다. 네, 말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마교회 모세오경 훈련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저희 교회는 아이들도 모세오경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아동부 이제 모세오경의 현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모세오경 훈련을 받고 있고요. 1학년은 놀이식으로 모세오경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지금은 반복해서 훈련하고 있고요. 교재는 어른들 것과 똑같은 것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지 않고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의 신앙에 맞춰서 우리 교수님과 함께 2시간씩, 2시간 이상을 주일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점심 먹고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휴일 날은 모세오경 세미나가 저희 교회에서 열리는데 5시간 이상을 어른들과 똑같이 앉아서 아이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예. 교사와 부모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예, 저희는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 훈련을 부모도 받고 교사도 받고 모든 교인이 모세오경 훈련을 받기 때문에요. 출애굽까지 훈련받은 자를 저희는 아동부에서 교사로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주제는 세상 끊기입니다. 창세기의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면 출애굽의 주제는 세상을 끄는 자, 그러니까 적어도 아이들을 이끌고 리더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교사는 세상에 끊어진 자를 우리가 아동부 교사로 우리가 모셔서 우리가 함께 아동부를 섬기고 있고요. 예, 저희는 특별히 아동부가 무슨 행사를 무슨 모임을 한다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주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바로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각자 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제가 여기는 것은 전화 신방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전화 신방을 합니다. 부모님들과도 신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보다는 부모님과 통화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상태, 그 아이들의 신앙이 어떤지, 특별한 기도 제목은 없는지 제가 매주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성령불 기도에 우리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동부는 교회가 저 교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80% 이상이 가정이 자기 자녀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바이블 리더와 바이블 교수님과 그 다음에 교사와 또 저와 모두가 아이 하나하나를 면밀히 보고 살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겉으로 저를 만날 때의 아이의 모습과 또 그 아이가 다른 선생님을 만날 때의 모습과 또 모세오경 훈련을 할 때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제가 아동부 훈련을 2016년도에 아동부를 맡았습니다. 그때 모세오경 훈련을 하는데 교수님께서 한 아이를 굉장히 저에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 아이가 없으면 훈련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을 정도로 아이가 굉장히 잘하고 훈련 시간이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가 안 되는 애였어요. 그 친구가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머리를 숙이고 있고 찬양도 안 하고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모세오경 훈련 시간에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예배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모세오경 훈련이 잘 된다고 한다는 것은 무언가 얘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어서 보여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바이블 이제 교수님들과 또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 아이가 자기 본연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그 아이의 모습인지 바로 우리가 교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상담하고 또 부모님과 상담해서 그 아이가 무엇이 문제이고 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나갔을 때 그 아이도 이제 예배 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예배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 예배의 훈련을 굉장히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아동부 예배는 어른들 예배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떠들거나 움직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아이들이 또 기도 시간에는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은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말씀을 제가 먹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일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주일 대예배 설교를
왜냐하면 아동부의 전담 이제 부교육자들이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설교를 맞게 설교를 준비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동부 훈련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사님과 같은 말씀을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요. 예, 주일 말씀은 제가 지난 주일 목사님 주일 3부, 2, 3부 예배 때 말씀을 아이들의 본문으로 만들어서요. PPT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요. 우리는 모세오경 훈련을 받는 이유가 예배를 회복하고, 그쵸? 예배를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말씀으로 이기면서 사는 그러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목사님과 같은 말씀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2년이 지나지 않아서 모세오경의 훈련을 받은 어른들, 장년들이 맺는 그 열매, 기적, 이런 체험 같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동부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깨닫는 것은 부교육자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지신 비전을 같이 품고 기도하고 또 그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것이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정말로 목사님한테 완전히 속하여진 사역을 그 돕는 자로서 그 자리에 설 때 그 열매가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서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는 것을 저는 정말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이 이제 말씀이에요. 목사님 말씀이에요. 저희 목사님 말씀은 모세오경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구약에 하나 부과된 것이 아니라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일날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율법과 복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2017년도의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목사님께서 쉽게 말씀드리죠. 율법은 말씀을 가지고 나무를 비추는 것이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쟤는 왜 저렇게 생겼지?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맞게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비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추면 자꾸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율법으로 쓰이고, 같은 말씀을 나 자신한테 갖추면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더 엎드리고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제 다 알아요.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다 말합니다. 1학년 그니까지 덮는 거예요. 덮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쉬운 단어로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덮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아이들의 그 뇌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은 아브라함의 이제 훈련 단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제 10단계, 아브라함의 신앙이 10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신앙의 지도를 따라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함부터 시작해서 그 아브라함의 10단계를 따라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을 우리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18년에 5월 달에 설교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양보, 세 번째가 원수 사랑. 그다음 멜기세덱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받는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렇게 신앙의 단계도 우리 아이들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쭉 다 외우고 아이들이 열심히 반복해서 물어봐요. 제가 너는 어느 단계인 것 같아? 그럼 아이들이 웃으면서 저는 양보 단계입니다. 막 이렇게 말하고, 어떤 친구는 저는 원수 사랑 단계입니다. 집에 동생이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사랑이 안 되는 거야. 동생하고 매일같이 싸우고 하니까 동생이 원수예요. 저는 집에 원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말하고, 어떤 친구는 저는 형이 원수예요. 저를 괴롭혀요.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지만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이렇게 비춰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제 19년도 예배입니다. 인생을 성공자로 살자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자기의 고집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목사님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집을 버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지식을 버리고 경험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크게 많은 물고기를 거둘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면 인생의 성공자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른들이 들었던 설교를 아이들한테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해줬을 때 우리 아이들의 이런 말씀을 듣고 집에 가면요,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를 외워서 막 부르고 나면 이제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도 같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서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녀와. 그러니까 어리지만 대화가 되는 거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철야 예배 때 가끔가다 목사님과 함께 이제 대예배를 드린다거나 그 세미나를 들을 때도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5시간을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알아듣기 때문이에요. 알아듣고 아이들이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 읽어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동부는 영성 활동을 합니다. 아동부 철야 예배가 있습니다. 아동부 철야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제 금요일 날 9시부터 시작해서 찬양하시고 9시 반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같은 시간대에 부모님들과 함께 오면 아이들은 2층에 있는 아동부 예배실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부 철야 예배는 2016년도 7월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영어 예배를 드립니다. 영어 철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학원교회 목사님도 아시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함께 영어 예배를 드린 지 이제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 학원을 다니지 않는데 영어를 파닉스를 거의 저절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영어로 연극을 할 수 있을 만큼까지 실력이 올라갑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이 이제 영어반이 이제 2반이 됐어요. 레벨이 달라져서요. 2반에 나눠서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이상이 영어 철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부모님이 위에서 대예배 끝나고 내려오실 때까지는 이제 저희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 예배가 11시 15분 정도 끝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아이들이 영어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위에 예배가 이제 기도가 길어진다. 그러면 이제 위에랑 같이 저희가 연결을 시켜서 같이 기도해요. 같이 다 이렇게 세워서 아이들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작년에 이제 데이비드 골라이아 해가지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우리 영어 뮤지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글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영어 뮤지컬을 아이돌부 전체가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영성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철야를 어릴 때부터 철야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교회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주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교회에 아이들이 북적북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꾸 아이들을 빼앗기는데 아이들을 자주 교회에 오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늘 일상적으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부 영성 활동입니다. 저희가 가장 이제 아동부의 핵심적인 활동인데요. 학교에 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이라고 말을 하죠. 구역을 만들었는데 이제 어른들은 각 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동부는 학교에 셀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셀 예배를 만들려고 하실 때 제게 그냥 셀 예배를 만들어라 하셨어요, 아동부에. 근데 아동부에 셀 예배를 만들려고 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아동부의 셀을 어떻게 만들까요, 하나님?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냥 기도만 먼저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선포했어요. 선포해서 셀을 만들 건데 셀 리더를 하고 싶은 사람 모여라. 그때 한 14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14명을 데리고 제가 토요일마다 모세오경 틀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엮고 주일날 하는데 토요일날 저랑 다시 또 하는 거예요.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중고등부가 이제 토요일마다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12명에서 20명 사이에 모이는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회에 이제 부탁드렸어요. 전도사님한테. 우리 아동부 애들이 기도할 줄 모르는데 기도 훈련을 좀 받고 싶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동참해도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전도사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회를 토요일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이 기도하니까 제가 이제 부모님도 오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또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토요 성령불 기도회가 아동부가 연합함으로 해서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그 전에는 부모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이제 부모님들, 교사들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토요 성령불 기도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기도회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성령을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언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리더들이 영적인 훈련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훈련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하지 못하던 아이들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2018년도 18년도 여름이 됐을 때, 6월이 됐을 때 아이들을 학교에 풀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이 나갔을 때 그 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없이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주변에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도시라서. 근데 그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10명씩, 5명씩, 6명, 7명씩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한 학교에 셀이 아이들이 한 30명 다닌다. 그러면 셀이 3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일이 달라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이는 게 아니라 요일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찬송가를 다 외웁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외우게 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이 찬송가를 신나게 2곡, 3곡을 부르고 박수치면서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문을 리더들한테 작성을 해오라고 합니다. 그럼 기도문을 작성해서 리더가 다 복사를 해서 가요. 왜냐면 아이들이 기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같이 읽어요. 같이 읽고 마무리 기도를 이제 대표 리더가 합니다. 리더가 하고 다 같이 주기도문 하고 마치는 거죠. 처음에 저거를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사람들이 눈치를, 친구들의 눈치를 보고 선생님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까 염려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내가 한다, 풀어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풀었어요. 애들을 학교에 이제 시작이야, 예배한다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나. 애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예배 승리했습니다고 저한테 카톡이 막 오는 거예요. 사진을 자기들이 찍어서 보내고.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이 막 신이 났어요. 학교에서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신앙의 영적인 그런 능력이 자기들이 뭔가를 했다라는 것, 정체성을 드러낸 거잖아요.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 그래서 그 셀 레벨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지나가는 선생님들이 이제 보면 너네 뭐하니? 그럼 우리는, 제가 이제 말씀을 아이들한테 훈련할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하니? 너네가 학교에서 왜 이런 종교 활동을 하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학교를 빛내는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그래? 계속해.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잠시 후에 셀 리더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그 셀 예배를 통해서 그 정말로 믿지 않는 선생님들이 정말로 감동을 받으시고, 이것이 지금 한국 교육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교장 선생님도 나타나셨다는 거죠. 일단 셀 예배 보고서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리더들을 데리고 제가 각 학교에 가봤습니다.
지하에 들어가서 5세대 훈련을 2시간 반 이상 받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아침에 등교 시간에 드리거든요. 오면 구경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문단초등학교는 2단이 먼저 신천지가 들어간 적이 있어서 학교에서 종료하고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 뒷문 부분에서 학교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셀레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그쵸, 하나님을 믿어도 식기도를 못해요. 학교 가서 식기도를 못하고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고 중학교 가면 더 말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양보합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세워주신 우리 질서에, 권위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은 90도 인사해요. 훈련을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폴더 인사해라. 요즘 아이들이 인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90도 이상 해라. 인사만 잘해도 80점 넘는다.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인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인사를 굉장히 잘하고 우리 아이들이 또 어른들한테 순종하고 요즘 아이 같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저 모임을 보고 지금 저 화면에 나온 파란 옷 입은 친구가 6학년인데요. 저 친구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저 친구는 제가 만났을 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아동 만났을 때 굉장히 산만했어요. 근데 지금의 모습과 그때의 모습은 전혀 다른 아이가 됐어요. 저 아이가 토요 성령불 기도회 때 성령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저 아이에게 핸드폰을 끊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그냥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가 아니까 무서워서 집에 와서 그냥 핸드폰을 쓰레기에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래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 버린 거를 이 엄마도 너무 놀라고, 왜냐면 중독이었거든요. 하루에 막 정말 5시간, 6시간 이것을 뺐으면 막 화를 내고 막 울고 막 정말 산만해서 공부도 안 되고 이랬던 친구가 핸드폰을 버린 거예요. 자기 손으로. 그리고 나서부터 애가 핸드폰을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서 애가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어렵고 힘들고 한 것도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하고, 저 아이가 꿈을 받았는데, 비전을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최연소 믿음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최연소 믿음의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가 6학년이 됐는데 6학년 담임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 걸렸는데 아침에 딱 첫 시간에 나는 기독교를 제일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을. 나는 천주교인인데 나는 기독교를 제일 싫어해. 교회 다니는 사람 제일 싫어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는 셀 리더고 나는 학교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야.
내가 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얘가 3월 달에 올해 3월에 학교 끝나면 바로 교회 와서 대성전에 와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저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기도하자. 막 눌리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게 무섭고 선생님 보기만 해도 무섭고 얘가 눌리니까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계속 쫓아냈어요. 쫓아내면서 그래도 제가 셀 예배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선생님한테 걸린 거예요. 선생님 너 뭐하니? 그러니까 예배 드립니다. 여기서 왜 이런 거니? 하지 마. 계속하면 부장한테 말할 거야. 근데 이 아이가 그 부분은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그 선생님이 결국은 이 교장 선생님한테 말을 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저 친구 이름이 준영인데 준영이를 직접 부르셨어요. 그래 준영아 너는 학교에서 뭐 하는 거니? 그러니까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 그래서 어떻게 드리니? 그래서 같이 기도문 읽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 그래서 기도문을 보여드렸대요. 자기가 쓴 걸. 그랬더니 이걸 네가 썼니?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기도문에는 성경 말씀 한 구절, 그 다음에 학교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우리들의 꿈을 위한 기도, 막 이런 꿈들이 그런 기도가 있으니까 선생님 보시더니 야, 너 훌륭하구나. 훌륭하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의장 선생님이 신앙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이 모여서 소란스럽게 하지 않는 거면 허락해 줄게. 계속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은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의장 선생님한테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장 선생님 마음을 만지셔서 계속 예배를 아주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저 아이가 2학기에 이제 전교 회장 후보로 나가게 된 거예요. 나갔는데 그 의장 선생님이 저 아이를 따로 부르셨대요. 부르셔서 준영아 우리 학교에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80%야. 그런데 네가 만약에 회장이 되면 이 셀 예배를 전교생이 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요즘 교육 현장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보고 있어요. 교육법이 바뀌어서 아이들을 체벌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버릇도 없고 아이들이 공부도 안 하고 산만하고 그런데 저 아이들이 다른 거예요. 다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하는데 굉장히 예의 바르고 모범이 되니까 이거를 전교생한테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한 표 차로 떨어졌어요. 한 표 차로 떨어져서 그날 시무룩해서 왔어요. 그래서 한 표 차로 떨어진 이날을 꼭 기억해라. 너 이제 대통령이 되려면 수없이 많은 선거를 할 텐데 그 한 사람의 유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이번에 일부러 그러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야. 감사하자. 그렇게 했을 때 얘가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아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지금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회장이 되지 않았지만 교장 선생님이 저 모임을 동아리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고 계셔요. 동아리로 만들면요 좋은 점이 뭐냐? 비가 와도 아이들이 비를 안 맞고 교실에서 할 수 예배 드릴 수 있고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담당 선생님이 한 명이 붙어요. 저는 그게 중학교 이상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도 가능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아동부 제가 이제 준비해온 것에 반 정도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훈련을 받고 모세오경의 훈련을 받고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가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아이들이 불이 붙고 제가 아동부 사역을 하면서 축사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드러나니까 안 쫓아줄 수 없잖아요. 드러나니까 이제 매주 그래요. 매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안에 있는 두려움, 상처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을 잡고 있어서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고 산만하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기도함으로써 그거를 이제 알고 아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아니구나.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게 내가 아니구나. 이걸 알면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아이들이 싸우고 말씀을 외워서 암송을 해서 잠언을 지금 아까 7장 8장 외우는 게 나왔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11장까지 잠언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장부터 31장까지 끝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할 때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전두엽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금방금방 외워요. 외우는 것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입에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다른 아이들보다 굉장히 착하고 순종적이고 어딜 나가서 딱 구별이 돼요. 구별이 되고 어른을 존경할 줄 알고 아이들이 그 권위에 질서에 순종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함으로 성령을 받으니까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뭐 대통령이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받는 꿈을 가지고 요셉과 다니엘처럼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여름에 캠프를 하면서 저희가 승리자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재작년에 우리 목사님이 21일 특별 새벽기도 때 하셨던 주제였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2박 3일 캠프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외친 것이 그거였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으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목을 베서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하늘의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것이 주제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나가서 주눅 들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골수까지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게끔 우리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마에서는 산마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 학교가 문을 엽니다. 지금은 방과후 교실로 우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은 이러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찬양을 외우고 어떻게 찬송가를 외울 수 있냐, 줄줄줄 외울 수 있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냥 반복이에요. 단순하게 반단지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떻게 외우게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합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그대로 제시하고 시간을 주고 외우게 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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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찬송가 암송대, 말씀 암송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나도 하면 된다라는 걸 가지고 한 절 외웠던 애가 2절 외우고 2절 외웠던 애가 10절 외우고 이렇게 되면서 자신감을 갖고요. 이렇게 말씀 암송대회, 찬송가 암송대회에서 이제 상을 받으면 대성전에 올라가서 상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받는 어느 상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정말로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감사함으로 그 상을 받습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방법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외우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더 같이 따라가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새로워질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만 커지고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령을 받고 아이들이 방언을 받고 우리 아이들이 방언을 받습니다. 방언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세상에 어떠한 환란이 와도 그 다음에 친구가 학교에서 괴롭혀도 왕따가 돼도 그걸 기도로 뚫고 나가고 이기고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 때 교육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시대에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키우고 같이 기도하여서 부모님들이 같이 기도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변화돼야 우리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엄마 소가 얼룩소면 아기 소도 얼룩소다. 부모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부모가 먼저 변화되고 부모가 기도하는 사람일 때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변화가 되면서 그 열매가 우리 아동부에도 맺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아이지만 아이를 데리고 하는 사역이지만 그 안에서 너무나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걸 본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오경의 말씀을 반복하여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큰 기적이 나타나게 하신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